지난주 어린이들하고 같이 공주의 기독교 역사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명학교에 가서 우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고통받던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독립운동에 온 열정을 쏟았구나 하는 것을 보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기독교회와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구나 하는 그 현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은 마음의 소원이 우리나라의 해방이었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아깝지가 않았단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장인철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은 조로증으로 빨리 늙어요.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3배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 사진에 나오는 나이가 56세 때인데요. 이분은 몸무게가 23kg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몇 가지를 자기가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찾았습니다. 그게 전액이 79만 원이었어요. 가난하니까 79만 원이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상시에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세탁기가 막 우당탕쿵탕 우당탕쿵탕 계속 그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해서 아유 저 세탁기 얼른 치워버려야지. 그러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치우고 그걸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로 새로운 세탁기를 마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고품 정리하는 데 가가지고 오래된 재고품 세탁기를 35만 원에 사다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돌려보니까 막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친구들이 자기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늘 자기 밥을 사주고 자기의 모든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던 이 장인철 씨가 내가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내가 밥을 꼭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밥을 한 끼 사줬습니다. 그게 두 번째 버킷리스트였어요.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자기가 7살 때 병든 자기를 내버리고 집을 떠난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서 평생 처음으로 양복을 한 벌 샀습니다. 10만 원에. 양복을 새로 입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큰 절을 드리면서 엄마 마음껏 불러보지 못했던 그 엄마를 부르고 그 앞에서 장인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은 돈 전부 23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가졌던 모든 민족이 하나 된 소원이 우리나라의 해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말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셀 모임을 하면서 나의 버킷리스트, 내가 정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그 선한 소망 한 가지를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는 마침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저는 그걸 상상해 봤어요. 아유, 저 미디안 저놈들만 없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힘들지만 자기도 힘든 거예요. 산속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미디안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쳐부술까를 생각했지만 자기 힘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을 쳐라.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고 뒤로 물러설 법도 한데, 이 마음속에 미디안 사람에 대한 그 미운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이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하고 있던 터에 네가 가서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기드온의 마음에 그 작은 소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소망에 불이 붙었어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미디안 사람을 쳐부수는 것이 하나의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자기로서는 그런 것을 희망하지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이 꿈이 되었습니다. 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는 이 말씀에 그는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쳐부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죽지만 가문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속에 불붙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 하디의 꿈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는 곰곰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가장 유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일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의사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할까를 고민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의사로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의료 선교사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졸업반이 되었을 때 조선이 막 문을 열었고 외국인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에 먹었어요.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문을 열었으면 그 땅에 선교사가 많지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의료 선교사가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는 조선 땅에 들어가기로 하고 1890년 부산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70살에 은퇴하기까지 그는 45년을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의사로 왔지만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부흥 강사가 됐죠. 대한민국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온 몸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지금의 서울감신 그 학교의 교장으로 20여 년을 봉직하고 그리고 한국 땅을 떠나게 됐죠. 그는 그야말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지닌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손에 아주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하디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또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은 막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을 골라서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료과 대학에 몰리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요즘에는 의대반 유치부가 있다고 그래요. 유치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에서 의과대학에 갈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러나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꿈을 갖는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여보,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배우 황정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신발 하나도 완전히 다 떨어지기까지 그냥 그걸 계속 신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자린고비인데 그 사람이 270억 정도를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돈이 꼭 필요한 그 좋은 사업에다가 그 사람이 기부를 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돈 버는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의사였지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정말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잘 늙어서 죽는 것이 저의 삶의 사역의 전부일까요? 그 교회는 그냥 평안했어요. 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몇 년, 한 10여 년만 더 있으면은 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금 많이 받아가지고 은퇴하시고 그렇게 나간 것처럼 저도 그 은퇴의 삶이 보장이 됐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우리 드림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최복식 목사님은 대안학교의 비전을 품고 학교에서 조기 은퇴를 하고 평택에서 청주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하디의 꿈과 열정을 이어가는 하디 기념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교인도 보내주시고 다 채워주실 걸로 기대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예배당을 다 완성하고 은퇴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소망을 했어요. 그렇게 꼭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저는 죽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거 완수하지 못하고 그만 은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그걸 허락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정말 하디 선교사처럼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우리 교회 후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그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디 선교사처럼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후임 목사님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가슴 설레이는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이루고 싶은 그 소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들에게 너의 버킷리스트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없어요. 아무 소원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가슴 설레이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그 소망을 끝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꿈이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고작해야 평생의 소원이 세탁기 하나 바꾸는 것이라면 우습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은 더 우스워요. 어린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것을 꿈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치한 꿈입니까?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기근을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그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작은 꿈도 괜찮아요. 유치한 꿈도 상관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꿈, 부끄러운 것 같은 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꿈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일에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가진 꿈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큰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